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시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늘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은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한 발은 나 자신에게, 한 발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양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의 교만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를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이 자아중심성, 자기중심성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와 죄의 악을 끊임없이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요,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나단의 일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바사로, 바사에서 그리스로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그 패권이 넘어가는 땅의 역사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혼돈의 바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들이 일어나고 또 그 왕들을 제거하는 또 다른 왕들이 일어나고 그런 그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이 통제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 통치자에 의해 성도들이 또한 박해를 당하겠지만 오늘의 본문에 보면 넷째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한된 시간의 고난입니다. 여기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서 3년 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중에는 2600 주야 200 몇십 일인가 그래서 1100일 정도를 또 얼추 3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결국은 그 이 열강, 세계 열강들, 세상의 제국을 다스리는 그 나라들은 그 왕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할 것입니다. 이 네 짐승의 환상에 관한 다니엘의 반응과 이 천사의 해석을 전해주는 이 15절에서 27절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8절 다니엘의 반응과 환상 해석을 포괄적으로 기술합니다. 환상으로 인해 번민에 빠진 다니엘이 주변의 한 천사에게 그 환상에 관한 내용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환상 내용을 뭉뚱그려서 요약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네 큰 짐승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고 결국에 가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맥락이죠. 13, 14절에는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는데 27절에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도 다니엘의 반응과 환상의 해석으로 구성이 됩니다. 19절부터 27절, 28절, 27절도 보면 결국은 그 다니엘의 반응과 환상의 해석으로 구성이 됩니다. 19절에 보면 무섭더라, 모든 짐승이 무섭더라 라고 반응하죠. 그러면서 네 짐승들 가운데 마지막 짐승의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짐승의 10뿔 가운데 3뿔을 밀치고 나오는 이 11번째 뿔에 집중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을 괴롭게 할 눈과 입을 가진 뿔의 시대가 환상의 핵심의 속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네 짐승 가운데서도 네 번째 짐승, 또 네 번째 짐승 중에서도 그 네 번째 짐승에게 나오는 뿔에 대해서, 또 그 중에서 세 뿔을 뽑고 나오는 그 한 뿔에 대해서, 그래서 그 뿔이 어떻게 그 괴롭히는지, 거룩한 백성을 괴롭게 하는지, 또 그 거룩한 백성을 괴롭게 하는 눈과 입을 가진 이 뿔의 시대가 나왔음을 이야기하죠.
다니엘의 환상 경험은 놀람으로 시작하지만 해서 놀람으로 끝납니다. 처음에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다라는 그런 놀람으로 시작해서 또 뒤에 28절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다. 이런 말로 끝나죠. 환상을 보고 번민한 다니엘이 또 환상을 해석해준 천사의 말을 듣고 또 번민합니다. 세상은 늘 강대한 땅의 나라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러다가 넷째 짐승의 나라, 흔히들 그리스라고 얘기하죠. 그 넷째 짐승의 나라에 이르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크게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8장에서 더 얘기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모든 예배를 폐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그 네 번째 짐승 그 뿔은 극한적인 자기 사랑과 신성 모독적인 언사가 그들의 특징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넷째 나라는 이 천하를 밟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이 역사를 써내려 간다고 자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끝까지 자기 인생을 구원하고 자기 나라를 영속시킨 이들은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세상의 패권자들이 오고 가는 것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이고 허락하신 역사입니다. 변함없이 흐르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뿐입니다. 그렇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품어주십니다. 짐승들이 누릴 권세는 이렇게 한시적입니다. 이 짐승들은 앞부분에 7장 환상에 보면 불타버리죠. 이 뿔이 막 말로써 대적하는 그동안 짐승들은 다 불타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죠. 26절에 보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재판에서 얻은 승리를 성도들이 실제로 누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작은 뿔은 온갖 만행을 자행합니다. 성도들은 갖은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환난도 새 뿔을 밀치고 나온 다른 한 뿔의 승리도 한시적입니다. 짐승들이 누릴 권세는 이렇게 한시적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이는 땅 위의 싸움은 하늘에서의 싸움의 반영이며 하늘에서의 승리가 땅에서도 곧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싸움을 이겼다는 거죠. 그 싸움에 진 용이 땅에 나와서 그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고난을 받은 후 이 수세에 몰린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의 개입을 하시죠. 이 땅에. 그의 개입으로 전세는 역전이 되고 그 통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통해 또다시 구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권세를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성도들이 다스리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되는 거죠. 천상의 인자에게 위탁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땅에서 짐승과 혈투를 벌이기까지 영적 순수성을 지키는 그 싸움에 동참한 지극히 높은 성도들이 상속할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통과한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것과 아주 동일한 비전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 환상이, 그 환상을 해석해 준 그 천사의 말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번민합니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이 환상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데는 37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고도 한참 후에나 이뤄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번민할 수밖에 없죠. 다니엘의 번민은 하나님의 이 주신 환상이, 메시지가 소망이 없어서 번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하고 소망이 있지만 현실과 그 미래 사이의 간격,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370년의 간격, 그 말씀 실현의 뭐라 그럴까요? 즉각적이지 않음, 그래서 불확실해 보이는,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질 건데 언제인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며 너무 멀어 보이는 미래, 그 우리로 하여금 온갖 생각을 하게 만들죠. 약속은 이건데 바로 현실은 너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해서 그 나라와 권세를 그 성도들이 누릴 날이 올 텐데 지금 세상의 열광과 제국의 나라와 권세가 너무 강력해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 망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러니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현실에서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번민은, 얼굴빛이 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번민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말을,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한다라고 하죠. 만약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번민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에이, this is, it is what it is. 인생, life is such is life.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삶이 그렇지 뭐.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 번민하는 겁니다. 현실이 이렇다고 소망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 가운데 번민하는 거죠. 그가 여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 28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번민은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좌절과 번민은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품은 사람들은 꿈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꼭 지나야 할 과정이 뭐냐 하면 실망감이라는 겁니다. 실망감.
여전히 다니엘이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붙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악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에이 그래 인간이 그렇지라고 그만두느냐, 아니면 그 실망감과 좌절감을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몸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낙심이, 좌절과 번민이 어쩌면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만들어 주니까요. 그런데 삶이 그렇지 인간이 그렇지 내가 그냥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죄와 악으로 똘똘 뭉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에게는 살았지만 죄에는 죽은 그 삶이 실제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소망과 이상을 놓지 않은 사람들만이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래 저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지만 현실의 제국의 힘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 가운데 번민하는 거죠. 현실과의 괴리감 가운데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인간은 원래 약해, 원래 그래 라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현실의 부조리와 괴로움과 그 악의 현실은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고개를 들고 하나를 바라보며 영원과 그리스도의 완전을 꿈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은 원래 그래. 인간은 그래. 그러거나 아니면 쟤는 왜 저래? 하며 막 비판적인 칼날을 보내거나 사람은 그래. 원래 그래. 인생은 원래 그래. 이것은 꿈꾸지 않는다는 의미죠. 하지만 나는 왜 이래? 쟤는 왜 이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며 비난하고 심판하고 저지하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우리의 부조리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약함과 부조리함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제와 현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하늘나라에 속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하나님에게는 살았지만 죄는 죽었는데 그 죄의 현실과 부조리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아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어디에도 승리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으면 승리한다,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 하나님 믿으면 아무 문제, 걱정, 염려 없이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은데, 갈라디아서 같은데 보십시오. 삶은 고난이다, 인생은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번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번민하고 마음이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번민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신 겁니다. 나한테 와라. 나를 더 의지해라. 나에게 성령을 요구해라. 나와 함께 하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악한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고난도 우리가 겪는 이 현재의 고난도 끝이 이 또한 끝나리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라는 거죠. 그 언제라는 시점 가운데 그 언제라는 그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풀무불에서 건져내기를, 사자굴에서 건져지기를, 사자굴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완전,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그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아나서 번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일할 때, 한국에서 일할 땐 그랬어요. 고생해라 라고 했습니다. 맨날 모임이 끝나고 이렇게 헤어질 때 승리해라 라는 말도 했지만 고생해라, 번민해라. 그게 바로 그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본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현실에 부딪히는, 그래서 번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지만 그 번민 가운데, 그 번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며 위로를 받고, 또 그 하나님께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번민하지 않는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민하면서 그 가운데 평화와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것보다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번민하시기를, 고생하시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살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그 이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을 그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보지만, 그 꿈을 품지만, 그 현실과의 그 부조리감 가운데, 현실과의 불일치, 그 괴리감 가운데 번민합니다. 얼굴빛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그 꿈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니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꿈을 품으며 그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악하고 삶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늘 죄의 법 아래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그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삶은 그래, 인간은 원래 그래라며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살았고 죄에게는 죽은 그 실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참 인간상, 그 삶의 표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야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삶과 꿈 사이에, 그 현실과 꿈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할지언정 그 꿈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꿈이, 그 현실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구원되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셔서 그 거룩한 삶이,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일치하며 정말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정말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